생명의 삶 4월 24일자 계속된 완악함은 필멸의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되는 이 재앙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에게는 재앙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완강함 때문에 이 재앙들을 그는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실제 말씀을 보면 그가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가축은 어떠한지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재앙이 있어서 정말 그렇게 되었는지 그는 사람을 보내어서 직접 확인하고 목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완강함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직접 보고도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완강함 때문에 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완강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내 마음 가운데 이 완강함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인생에 치명적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바로는 자신의 이 완강함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고도 그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는 자신의 것을 놓지 못하면서 이런 완강함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이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고 또 이 나라는 나의 것이고 이 왕자도 나의 것이고 모든 것은 내가 이루고, 즉 자신이 신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에 그는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서 무릎을 꿇지 못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러한 완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완강함을 깨뜨리기 힘들겠죠. 왜냐하면 나의 중심적으로 내 삶은 모든 것이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완강함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강함이라는 것을 이방인 또는 바로에게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완강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 그들의 심령의 상태를 완강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완강함을 계속 유지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바로가 이 재앙을 계속 경험하고 끝내는 그 모든 나라가 멸망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서 그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완강함을 계속 고집한다면, 호세아서 말씀처럼 완강한 암소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완강하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결과를 하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또 이 바로는 왜 계속해서 이 완강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내가 신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 것을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의 입장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컸습니다. 그 영향력은 대단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많은 건축을 하고 또 많은 이제 그 당시에 도시를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 이들은 아주 귀한 산업 자원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들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이고, 이들의 존재가 국력을 좌지우지할 만큼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앞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광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의 입장에서는 뭐 완강함을 떠나서 정말 지금 이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얼마든지 그 마음은 돌이킬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처음에 자기 왕강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의 책찍으로 훈계하시고 또 그들에게 교훈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죠. 바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생각하는 것도 있었고, 또 이 백성들을 내보냈을 때 자기의 이 왕권 유지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바로가 신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 모든 재앙은 그 애굽에서 섬기는 그 신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면 피는 나일강의 신, 크놈, 그리고 하피라는 이 신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부활과 다산의 신인 헥트, 그리고 이는 땅의 신 셉이고, 또 파리는 곤충의 신 하트콕, 또 악독은 황소의 신 아피스, 암소의 신 하도르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성 종기는 의술의 신 이모텝, 타이폰을 심판하는 것이고, 우박은 하늘의 신 누트, 대기의 신 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메뚜기는 곤충의 그 재앙을 막는 세라피와 연관이 있는 그러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흑암은 태양의 신 라, 그리고 그의 여신 또 세케트와 관련이 있었고, 또 마지막 이 장자의 이 심판은 다산의 신 오리시스, 그리고 생명의 신 이시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이 신을 통해서 얼마나 이 신들이 무능한지, 다시 말하면 이 신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참신이 누구인지를 이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신들이 많은 것을 보면 바로가 신에 대한 인식이 없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과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은요, 이러한 신들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다 만들어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신들은 다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신들 또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내 것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또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즉 세상이 말하는 그 신인식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인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섬기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축복 또한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섬기는 신은 얼마나 하찮은지, 그리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너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들을 보낼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이 고집과 아집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완강함이 얼마나 강력한지, 왕국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놓칠까 봐 전전긍긍하며 길을 닫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을 숨기고 있다가 다짜고짜 재앙을 내리고 다짜고짜 그를 멸망의 길로 몰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충분히 그에게 뜻을 밝히셨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시고 또 그의 요청에 따라 그 재앙을 거두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의 완강함 때문에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그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그 인생은 점점 패망의 길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이 만들어내는 그 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애국 신들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욕심,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마음이 계속해서 완강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은 굳게 닫혀서 열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매일 내 삶 가운데서 묵상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주님의 백성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 부르시겠습니까? 바로 나에게 나아오라. 또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를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15장 말씀처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이방인에게 또 다른 신들에게, 이방 신들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돌이키지 않는 그 마음의 완강함의 결말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결말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서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는 잘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축복들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